할렐루야. 네,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앞뒤로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이다, 고구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시는 거, 먹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은 단순한 거고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이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다, 고구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이다 마셔보면은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린 것 같은 그 청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 사이다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뭔가 상황이 뻥 뚫리고 뭔가 해결이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도 보면은 답답하다가 뭔가 해결이 되면은 와, 사이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손주들한테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은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와 대단하시다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고구마는 그럼 어떤 뜻일까? 고구마 먹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구마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속이 답답하죠. 속이 막히고 막 갈증도 나고. 그래서 이 고구마라는 것은 답답한 상황들, 뭔가 막혀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방금 제가 교회 오면서 이 교회 차로 이제 오는데 도로가 이제 서로 오는 차로에 인해서 막혀 버렸습니다. 한 차가 좀 빨리 빼줘야 되는데 후진을 막 천천히 하는 겁니다. 답답하게. 그때 터져 나왔습니다. 고구마 같다.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답답함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 표현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지금까지 보면은 사이다 같은 인생일까요? 고구마 같은 인생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이다 같나요? 고구마 같나요? 고구마 같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현실은 왕으로서 지금 세워진 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졌습니다. 평생 사울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피난하고 도망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살려줬습니다. 이것을 드라마나 영화로 생각한다면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복수하지 않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의 삶은 정말 답답한 삶입니다. 고구마를 먹어서 정말 속이 답답한 상황이죠.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답답해 보이는 선택들을 했을까? 그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그려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집니다. 또 사울 역시 자신의 살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패했고 사울과 아들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이 사무엘상 31장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사무엘하 1장 말씀은 이제 그 직후에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한 아말렉 청년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 소식을 전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까 겉옷이 찢겨져 있었고 흙으로 덮여져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이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려주죠.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다윗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진심은 애통함이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아멘. 사울, 다윗의 평생 쫓아다닌 괴롭게 했던 원수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자유의 순간입니다. 해방의 순간입니다. 기쁨의 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도망자 신세에 지지 않아도 되고,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뻐할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니까 조금은 다릅니다. 옷을 찢고 함께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저녁까지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가장 큰 슬픔 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금식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일컫습니다. 즉, 지금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옷을 찢고 금식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 눈물의 감정, 슬픔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애통해하며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며 애통했을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사울이란 자가 나를 평생토록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 사울이 죽었다, 내 원수가 죽었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드시겠습니까? 기쁘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기뻐할 것 같습니다. 잘 됐다, 쌤통이다, 꼴통이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을 괴롭혔던 원수였지만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해했다는 것이죠. 왜냐?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죽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너지는 사건으로 다윗에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윗에게 슬펐던 이유는 그의 가장 친밀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자신의 어쩌면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현실들, 전쟁의 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현실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분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의 눈물은 단순한 이 개인적인 슬픔만을 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욕되게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현실을 함께 아파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바로 이런 눈물입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슬퍼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죄와 무너짐을 아파하는 그 눈물을 일컫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 그것을 슬퍼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품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입니다. 다윗에겐 바로 그런 애통함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사울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왕이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하고 죽임당하고 욕보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괴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성경 속 다른 인물도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불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도 고백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단순히 성벽이 무너진 것에서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단순하게 도시를 향한 것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으셨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입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안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백성이 무너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슬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위로보다는 비난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시험을 당했을 때 함께 기도하기보다는 뒷얘기를 하면서 평가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슬퍼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 애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들 다윗의 흘린 눈물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애통을,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눈물과 그 슬퍼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무너졌던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또 때로는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흘리는 눈물, 우리가 품는 그 마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새로운 길을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가익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때로는 마음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진심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아말렉 청년이 다윗 앞에 나옵니다.
그의 겉옷은 찢어져 있었고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을 보니까 사울의 왕관과 팔찌였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내밀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그의 마음에서는 상을 받을 만한 이것을 다윗에게 줌으로 내가 어떤 기회를 얻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가져왔었던 이 왕관, 이것은 권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팔찌는 힘과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왕관과 팔찌를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힘과 권력과 이젠 모든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이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울의 유품을 가져왔다라는 것보다 이제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왕관과 팔찌를 내게 가져왔다, 이것이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담고 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왕이 될 때가 됐지, 이제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저는 들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동안 사울로부터 고통당했던 시간들, 근데 이제는 그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이 내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 속에서 스물스물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 역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고생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왕관과 이 팔찌를 바치면은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게 좋은 직책과 상과 또 영광을 내게 주지 않을까? 라는 마음 말입니다. 어쩌면은 아말렉의 청년 그 마음처럼 그에게는 사울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왕관과 팔찌를 내가 다윗에게 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완전하게 내가 신임받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왕관과 팔찌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 그것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말렉 청년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냥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죽인 이유는, 그 핵심은 이 청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였다라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교만함,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더 잘 나갈 것을,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의 청년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을까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그 왕관을 붙들려고 했던 교만한 모습, 내게는 없었을까요? 잠시의 기쁨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 교만한 모습이 오늘 내게는 없습니까?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왕관과 팔찌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게 왕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왕관과 팔찌를 자신의 힘으로 충분하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은 그들은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신상에 절만 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공할 수 있고 때로는 부귀 영화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금신상에 절하면 살 수 있는데 때로는 출세할 수도 있는데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눈앞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나의 성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도 눈앞의 왕관과 팔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놓여져 있는 왕관과 팔찌를 보면은 어쩌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성공을 줄 거라고 기대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왕관과 팔찌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왕관과 팔찌를 여러분들 붙들고 또 살고 있습니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큰 안정과 더 튼튼한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붙잡고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더 이상 걱정이 없다.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 왕관과 팔찌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아말렉 청년이 붙들었던 왕관과 팔찌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잠깐은 우리를 빛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왕관과 팔찌가 아말렉 청년을 지켜주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눈앞에 있는 그 왕관과 팔찌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성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하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과 또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길은 잠시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겸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왕관과 팔찌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앞에 있는 잠시의 성공을 붙드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기다림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영광이 우리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다윗의 애통과 이 겸손은 단순하게 이 성품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고 애통해했습니다. 왕관과 팔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함이고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애통함과 겸손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흘러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받고 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애통과 겸손을 배웁니다. 남의 실패 앞에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현실 앞에서 함께 울 줄 아는 그 마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앞에 왕관과 팔찌를 붙드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김영환 권사님, 정양강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이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이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과 또 겸손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